예, 오늘은 그 소제목이 나와 내 것은 거짓된 관념이다라는 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페이지 수는 그 책 출판에 따라서 페이지 수가 틀린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은 447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소제목으로 보시면 돼요. 나와 내 것은 거짓된 관념이다.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자가 저는 제 가족과 소유물, 재산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집착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마하라지가 그 집착은 나와 내 것이라는 느낌과 더불어 생겨납니다. 나와 내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우주로 말하면 육군과 육경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이비서신이와 석선양 미셔법 이런 것들 이 말들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보편적인 말이죠. 그 의미를 발견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 발견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대는 시간 안에 펼쳐진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차례로 그대에게 일어나고 그 기억이 남습니다. 저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기억이 남는 거는 유식으로 말하면 이숙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유식 삼시송에 보면 제8식을 얘기할 때 일체종자식이며 이숙식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이숙식 제8 아래야식 이래요. 어떤 것은 다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설마 이게 근데 그게 한두 번의 일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결론은 우리의 나라는 거, 기분 나쁜 거, 좁은 거, 미운 거 이런 것만 계속 있는 거잖아요. 다 뼈대기를 추리면 그게 계속 그렇게 훈수 남아있어 이숙으로 되면 다음에 내가 모습은 다르지만 결론은 내가 축생이건 사람이건 뭐 고통 싫어하고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 이건 아주 변함없는 거지. 거기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고통과 쾌락에 대한 기억이 이것은 모든 유기체의 삶에 필수적이지만 하나의 반사광으로 남아 있으면서 행동을 지배할 때만 일어납니다. 이게 참 그죠? 문제는 과거 고통과 쾌락에 대한 기억들이 어떤 행동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숙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뭐 하라는 게 특히 왜 연속극에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TV에 보면 그 보살님도 그렇고 아이 임신했을 때 아이고 저 인간 내가 뭐 이렇게 내가 그때 뭐 먹고 싶었는데 봐봐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지금 내가 화가 난다고 그리고 또 그 시간 지점 잊어버려. 근데 나는 생각이 안 나지만 어딘가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때 감정이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 몸이 바꿔 다음 몸에도 같지. 그럼 결론은 그렇게 쭉 따지는 결론은 그런 부분에 줄들이 남기 때문에 거의 같죠. 그런 부분을 정화를 해야 되지. 수행을 한다는 건 그런 부분을 정화를 한다는 거지. 그런 부분이 정화가 돼야지만 내가 이제 점점 바뀌어가야 나의 기본적인 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성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음식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잠에 대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만족하는 것도 적게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 사회에서 어떤 그 지도자라든가 어떤 영적 스승으로 반응이 올라가는 거지. 지극히 그게 없으면 그냥 당장 그럴 뻔인데 죽고 나면 다시 사람들이 잊혀지는 거 아이고 이렇게 욕도 먹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가 수행을 해야지만 그런 기본적인 부분 모두의 공통적인 것 축생이건 사람이건 천상의 인간이건 다 나를 위한다는 생각은 이건 변함이 없거든요. 이 반사광은 나라는 형태를 취하여 몸과 마음을 자신의 목적에 사용하는데 그것은 어김없이 쾌락을 추구하거나 고통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래서 책 보는 거 싫어하는 것도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닌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엄밀히 자기가 따져본다면 저 책은 봐야 돼. 오케이. 근데 내가 인정했는데 책을 아이고 싫어.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게 힘들대. 그래서 그 사람들 난 책 보는 게 힘들어요 얘기하지만 아니 책 보는 게 힘든 건 아닌 거지.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잖아. 앉아서. 이게 힘든 게 아니고요. 그걸 내가 힘들게 인식하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지를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래 책 사기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책 보는 게 힘들다면 그럼 서류도 못 봐야 되는 거지. 힘들어서. 아닌 거잖아요. 회사 생활에서 복잡한 서류는 봐야 되잖아. 먹고 사는 거는. 우리가 책 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잖아. 쉬운 책.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그걸 보지는 못해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 그 생각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자기 스스로 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지만 인간적인 습성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리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뭐 절에 다니거나 스님으로 수행했거나 그런 별거 아닌 걸로 모르니까 나는 대단해. 다음 생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쥐뿔 그건 정말 웃기는 거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거 참 황당하지. 그대가 나를 있는 그대로 곧 욕망과 두려움의 한 다발로 인식하고 내 것이라는 느낌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인식할 때 나와 내 것이 거짓된 관념이고 실상 우리의 진짜 마음자리 안에 아무런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마음이 창조한 것이지만 마음이 그것들을 참되다고 여기는 한 그들의 창조자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의심하면 해체가 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본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일으키는 생각대로 이렇게 그냥 자꾸 끌고 가지 말고 조금 돌이켜 본다는 거지. 수행을 한다는 건 그런 부분에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어떤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내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존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지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그들은 몸에서 발견합니다. 몸이 그들의 준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저의 남편과 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 몸의 남편과 그 몸의 자식들을 의미합니다. 몸이라는 관념을 포기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대면하십시오. 저희 몸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바에 아주 총체적인 거지. 다르게 얘기하면 이 몸을 나라고 자꾸 생각하지. 근데 이 몸하고 나하고는 틀려요. 자꾸 분리를 해야 돼. 몸을 나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화가 났거든, 기분 나쁘거든. 근데 이제 심리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저번에 요즘 TV에 오은영이라는 분이 유명하잖아요. 사자머리 보살님. 근데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이거 성적표 봤는데 예를 들어 30점을 맞았다고 쳐. 우리 집안은 그런 유전자가 없는 애가 30점을 맞았어. 근데 또 이게 또 해맑아. 엄마 시험이야. 성적표거든. 근데 조금 그랬어.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공부를 잘 끄는 사람은 화가 나겠지. 화가 나서 그러면 표정이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성적이 30점 이거는 현실이야. 이거는 걔의 현실이야. 나의 현실은 나는 이거를 지금 보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건 나의 현실이야. 이걸 나눠서 얘기를 하래.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 그 30점이라는 거하고 내가 기분 나쁜 거하고는 그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할 때는 섞어서 얘기하면 문제가 그러지 말고 나눠서 얘기를 하라고. 나눠서 보면 된다. 나눠서 그래 너 30점 맞았네. 그래 30점. 100점 있고 30점 있고 70점 점수란 말이야. 그런 말이야. 30점 맞았구나. 야 그런데 엄마는 조금 좀 그렇다. 이러면 30점과 나를 나누는 건데 그게 아니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나누는 거지. 무조건 섞는 거는 거잖아. 섞으면 문제가 되지. 일단은 내가 나누면 감정이 조절된다는 거지. 그 순간. 그러니까 딱 그랬을 때는 잠시 멈춰서 나눠. 자꾸 비빔밥 만들지 말고 고추장으로 버무리지 말고 잠시 30점 열받는 거. 이렇게. 그러면 나눠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나누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학 상담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게 내 자신을 좋게 하고 오히려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 나중에 분명히 나눠지죠. 내가 지금 30점이 기분 나빠하는구나. 그럼 30이란 건 다 기분 나빠한다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왜 30점이 기분 나쁜 거잖아. 내가 화가 났어. 그럼 30점이면 점수가 기분 나쁜 거잖아. 자, 그럼 내가 뭔가 해서 내가 30점 받을 수도 있잖아. 내가 30점 받을 수도 있잖아. 뭐 할 때. 그러면 나는 기분 나쁘고 막 방망 떠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아, 30점, 야, 나 30점 잘할 수 있지. 어우야. 팔굽혀 3개, 우와! 그럼 3개 열받아야 되는데, 와, 나 팔굽혀 3개나 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0이라는 거에는 기분 나쁘게 할 게 없어. 기분 나쁜 거는 내가 들어가는 거지. 얘가 들어가는 건 내가. 그러니까 쟤하고 나하고 놀아야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심리학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요. 심리학도 쉬워. 상담, 아이고. 아니, 우리 신도 중에 상담하는 분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저번에 통화할 때 그러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스님한테 지금 상담 치료를 받고 있네요. 통장에 보내세요. 공짜는 없어.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게 우리는 스님이 그렇게 대강 훅 일어나게 보는 그걸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뭐 일반 사람들은 수행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럴 때 잠시 몇 초 동안 멈췄다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때 관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관하라는 게. 정진하다 보면 또 그렇게 나눠주고 그럼 30이라는 숫자가 나를 화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거기에 내가 여러 가지 개념이 붙는 거잖아요. 그럼 30만 원 주면 열받아야 되게? 야, 100이 근데 겨우 30만 원 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떨 때 30만 원도 큰 돈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이 세상이 크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것도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즉시 하나의 과정에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실제를 도로 데려올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을 실제로 데려갈 것입니다. 다만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겁내잖아요. 수행하는 거를 겁내고 또 뭐 하다 좀 안 되면 나는 또 들어놓은 게 또 오히려 또 소지장이 또 번뇌가 되는 거죠. 아는 게 또 아이고 절에 다니니까 이제 아유 나는 확실히 업이 많어. 이래서 또 그러잖아. 정진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업이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역시 내가 업이 많구나. 이래서 또 스님한테 상담을 하면 보살님 그럼 업을 좀 소멸하고 하시죠. 그럼 말이 맞아. 그럼 제가 뭘 할까요? 뭐 저기 백일기도 하거나 뭐 경전이 있거나 뭐 주하면 되지. 아니면 저 법당 불사하는데 뭐 보시를 하거나. 네. 이게 뭐 이게 영원히 두려움이 없어지나? 그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질문자가 제가 무엇을 겁내야 합니까? 마을이지가 실제가 존재하려면 나와 내 것이라는 관념이 사라져야 합니다. 나와 내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서로 상대되는 거. 30점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 30점 때문에 기분 좋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30점이 다 나쁠 수는 없잖아. 100점 만점에 30점이라서 이게 여기 아이 성적으로 해서 웃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100점 만점에 30점만 받아도 겁나게 대단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30이 기분 나쁜 건 아니야. 다만 내가 생각하는 30의 그 마음 그게 문제지. 그럼 정서 내가 그런다고 애가 막 올라가겠냐고요. 뭐 딱 그런다고. 내가 그냥 내려놓고 그걸 감정을 소멸하고 나서 차근히 얘기를 해야 애가 내가 거기에 화를 내고 애가 뭐 공부할 마음을 내겠어. 결혼은 손해지. 화내서 스트레스 받아. 또 집안 분위기 꿀꿀해요. 또 나중에 자식한테 미안해서 저녁에 또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은 욕망이 들어. 완전 손해보는 짓이지. 그게 또 평생 또 쌓여야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쟤를 키울 때 너무 쿠파지어서 그래. 평생. 그래서 엄마 나 좀 사업을 할 텐데 사업 잡으면 그래. 끝까지 그려. 끝까지. 진짜야 이게 왜? 한 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연속되거든. 하나로 끝나지 않거든.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진짜 우리 엄마한테 그랬으면 돈을 많이 받았을 텐데 쥐뿔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너무 독립적으로 살아도 부모가 그런 마음을 안 거죠.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아닌데. 자, 그대가 놓아주면 그것들은 사라집니다. 이 상대성을 놓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의 정상적이고 본래적인 상태가 다시 나타나는데 그 상태에서 그대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나라고 할 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누누이 공부하잖아요. 무아, 제법 무아, 무상고무아. 나라고 할 게 없어. 나인 듯 할 뿐이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꾸 공부라도 하면 그렇게 돼요. 나라고 할 게 정말 없어요. 그냥 나 있는 듯 내가 잠시 갖고 있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죠. 재산도 기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 적은 거에 만족이 들고, 그러니까 나의 업도 좀 덜 짓고 선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카이스트라 이런데 막 몇백억씩 기부하거나 평생 과일 장사해 갔는데 전 재산 기부할 수 있는 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내는 거는 정해진 게 없으니까. 다만 이제 내가 살 때 금생을 살면서 그런 게 인이 있냐 없냐의 문제지. 그건 종교하고도 상관없는 거잖아. 종교하고도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 근데 모든 그런 걸 이게 유수해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이 멋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왜?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 근데 내가 한다고 라고 생각은 못하지. 이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져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며 그와는 전혀 다른 어떤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나 저것으로 존재함이 없고, 그죠? 이것저것 상대적으로 존재함이 없고 어떤 특정한 것이나 일반적인 것과의 자기 동일시가 없는 순수한 존재의 자각입니다. 그 순수한 의식의 빛 안에는 아무것도, 심지어 아무것도 없다는 관념조차도 없고 오직 빛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부처님의 화엄에서 말씀하시는 신광, 뭐 이런 여러 가지 광명 이런 의미의 그걸 마음자리의 빛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인도의 어떤 사람 중에 또 이렇게 빛을 봐서 뭐 하는 또 그런 하는 분도 있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포기해야 합니까? 또 이렇게 맹꽁이처럼 질문하잖아. 아이고, 그 포기하는 거, 포기하면 포기할 수 있겠어? 지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잖아요. 그래 포기해. 근데 그 포기가 되겠냐고. 아이고, 말이지. 그들을 붙들고 있던 것만 놓으십시오. 그죠? 그들을 붙들고 있던 것만. 이게 우리 불교로 말하는 그 애잖아요. 애착심이라는 거. 애착심을 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애착심을 놓으려 그러면요 허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클 때, 어렸을 때 친구들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 친구들하고 놀아먹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친구들하고 놀아먹으라고 이제 예를 5명이 노니까 엄마가 5개를 사준 거잖아. 친구 하나 앞에 하나씩. 근데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걸 왜 애들한테 하나씩 다 주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반 개씩 주면은 내가 하나 먹고 얘들이 2배니까 1개, 2개가 모두 3개가 필요하고 2개가 남잖아. 그럼 2개는 내가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2개를 숨기고 나 하나 먹고 놀아주고 애들도 좋은 거지. 업데가 생겼어. 그리고 이제 룰루룰루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도 왔어. 그때 엄마가 야 그 친구들한테 놀아 먹었니? 그래서 네 이제 뻥쳤지. 혼나니까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눈치가 있는 거잖아. 너 이러면 안 놀아 먹었지?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내일 막 혼내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 내가 엄마가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지. 그걸 왜 또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건 좋지가 않다. 엄마가 이렇게 하나씩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 줄일 거 너무 아깝다고. 아까워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런 생각을 하면 남자가 나중에 큰 일을 못 해. 그러면 아주 쪼잔한 남자야. 남자는 그러면 엄마가 그랬어요. 남자가 그런 건 불알이 떨어져. 넌 불알이 떨어지고 싶니? 근데 순간적으로 불알이 떨어진다는 말이야. 야, 이거 이래서는 남자 무슨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표현이 너무 리얼한 거야. 그다음부터는 근데 정말 그때 가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진짜 아깝다는 생각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엄마가 주라 놀아줬는데 아까운데? 근데 아까운 게 강하죠. 왜? 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하나씩 먹으면 다 똑같이 먹는데 굳이 이거 뒤에 안 먹어도 되는데 나라는 생각은 이 몸을 유지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때도 이번에 가서 친구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하나씩 놀아 먹으라. 이번에는 놀아 줘야 된다. 예, 이제 놀아 줘야지. 그 이제 이 주는데,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아깝다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의 그 진짜 흔들림이, 그런데 주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기분이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로는 그렇게 그거 하나는 넘어갔어요. 그때 만약에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이렇게 했었으면 나는 그 벌은 못 고졌을 거예요. 그럼 정말 불알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내시가 돼서 스님 못 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내시는 싫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먹는 거 부분은 이제 내려놓기 시작했지. 먹는 건 얼마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왜 수 없는 나라는 생각에서 살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애착심을 내놓는다는 게 정말 이게 저 같은 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처음으로 그런 마음을 정말 느꼈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애착심을 내려놔도 내 그 살아가는 하는 게 지장이 없어요. 목숨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런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장 없는 걸 우리는 자꾸 그렇게 집착하라는, 이게 문제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의 어떤 거에 생명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보살님들 대표적으로 못 버리잖아. 버리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쓸 것 같아.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책을 한 권을 여러 권 사요. 책을 이렇게 보다가 또 줘. 달라면 줘. 그럼 다음에는 책이 없어. 그럼 또 사야지 뭐. 근데 그거는 아깝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왜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지금은 대전하고 여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책을 양쪽으로 두 권씩 막 비춰야 되고 이렇거든. 안경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땐 그게 아깝다는 생각인데, 찾다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되지. 굳이 뭐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책을 그만큼 팔아주면 출판업계가 훨씬 낫잖아요. 그전에 출판업계라는 건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그런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신도들의 보시를 했으니까 그 신도들에서 내가 책을 한 권 사서 그렇게 쓰지만, 또 한 권을 사면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못 버린다니까. 절대 못 버려요. 보살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쓸 일이 있으면 또 사야 된다. 돈이 아까워서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냥 일단 버려보세요. 그냥 버리다 보면 나중에 또 살 일도 있어. 그런데 그게 나중에 지나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버릴 때 생각을 잘해서 정말 그런 실수가 덜해져. 진짜라니까. 정말이야. 나도 저는 확 버리잖아. 이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그래도 버려. 나중에 또 사지. 근데 좀 지나보면 다시 사는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어. 왜?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일단 내려놓는 거에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런 작은 거부터 연습을 해야 나중에 나라는 거, 이 몸이라는 거, 나중에 수명. 수명을 못 내려놓으면 나중에, 그 전에 내가 수명을 빨리 내려놓으면 나중에 죽을 때 선언어부로 죽잖아. 경전에서 말하듯이 내가 명을 마칠 때 옆에서 붙여진 경전이라든가 연부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신도들한테 나중에 여기서 돌아가시라고. 매화사에서 하고 싶은 건, 옛날에 호스피스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요. 호스피스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서 그냥 존염연불 병원을 세우는 거지. 존염연불. 존염연불이라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을 마지막에 도와주는 게 주전비고, 호스피스는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고통이라든가 두려움 이런 걸 조금 이렇게 하고, 신체적인 고통을 차이가 있지. 그래서 어떤 우리 지금 절에 이제 법당 이렇게 이제 땅 사서 법당 보실할 분도, 그분은 자꾸 법당 땅 사고 법당을 짓고 이런 거에 자꾸 신경을 쓰는데, 제가 호스피스 존염을 그걸 얘기를 하면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한다면서. 그래서 저렇게 하면 나하고 연애 안 되겠다. 난 법당 짓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스님도 없고 앞으로는 스님도 별로 없고 법당이 없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 신도들은 분명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말이 병원이지 큰 개념은 아니죠. 호스피스는 의사가 다 필요하지만 존엄연불은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근데 이것도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에는 절에 가서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수행을 안 하고 애착심이 많은 사람은 죽는 시점을 계산을 못해. 아 나는 오래 살 것 같아. 옆에서 엄마 이제 절에 가지. 야 내가 2, 3년에 아이고 야 2, 3년 뒤에 가도 충분해. 내 지금 마음.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가실 수 있어. 업이 말하면 자기 죽는 시점을 모르는 거야. 왜 업은 그렇게 엉겨 붙어야 되니까. 근데 수행을 하면 그래 나 이제 갈 때가 돼서 그럼 자신 엄마 뭘 일찍 들어가시려고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나한테 갈 거야.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돌아가실 수도 있어. 이게 다 집착심의 문제지. 이건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명을 마칠 때 누가 연부를 해주거나 경전을 읽어주거나 이렇게 나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인연이 어렵기 때문에 지장력에서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다 되게 안 그렇지. 보통 혼자 살다 죽으면 무슨 연불소리 무슨 연불소리를 듣냐. TV나 틀어놓고 죽으면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나오겠지. 그잖아. 따지자고 묻지자고 이런 거만 자꾸 뭐 자꾸 따지자고 묻지자 너. 내가 명월 치는데 그따구 소리만 자꾸 TV에서 어떤 소리만 자꾸 들으면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 그게 되지가 않잖아. 그래서 왜? 그래서 이게 그 집착심은 애착을 내려놓는다는 건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자꾸 실천을 해야 되고 수행을 자꾸 하고 그런 마음을 내야 정말 그래 나는 마지막에 스님 말씀대로 나 또 절에 그렇게 만들어줘도 난 가서 죽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조금 더 한 내년쯤에는 이제 절에 들어가지 그랬는데 오래 죽는다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 우리의 그 업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맞아 떨어져야 돼. 예. 일반인들은 그게 어렵고 또 보통 절에 또 불사하시는 분들은 큰 마음 내서 이제 제가 재산을 이렇게 해서 법당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그러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존엄연불 병원이 먼저 필요한 거지. 작은 거라도 몇 명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와서 보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공덕이 해주고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님, 뭐 대세지 보살님, 운수 보살님 이런 보살님들이 여기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으로는 선방이고 밖으로는 존엄연불 병원이잖아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그걸 힘으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법당은 살다 보면 지게 되어 있어요. 법당이 어떻게 왜 안 필요하겠어. 근데 당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하고 생각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내가 어젯밤에 자면서 생각을 했어요. 안 맞으면 내가 빨리 얘기를 해줘야겠다. 서로 간에 그럼 나중에 또 서운하잖아. 그럼 정리하려면 빨리 정리해야 되거든. 예. 싫으면 빨리 싫다 그래야 돼. 참으면 나중에 오해가 생겨. 얘기를 해주려고. 나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법당을 짓거나 거기에 생각을 하신다면 얼른 다른 스님을 알아보시고 저랑 인연을 끊고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처럼 그렇게 존엄여불 병원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럼 그쪽에 그 투시도도 그림도 그려놓고 모연문도 해서 서로 노력을 합시다. 예, 그래서 어떤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갑시다라고 제가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예, 굳이 그렇게 법당에서 나는 지금도 너무 멋있어. 진짜. 인간이 그 건물 때문에 내가 멋있어지면 웃기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멋있어야지. 난 내가 너무 멋있어. 나 거울 봐봐. 난 내가 미쳐요. 아이고야. 진짜. 진짜요. 아이고. 샤워하고 벗은 모습을 봐도 몸이 너무 멋있고요. 승복 입어봐. 이야. 헐 모델인걸. 아이고. 난 왜 샤넬 땡땡에서 모델 제외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아유, 참. 그래서 진짜 이런 건 다 애착심의 문제예요. 그렇다는 얘기요. 진짜 부산에 진짜 그 자꾸 이런 것도 민감하기 때문에 승복이 컨디션의 화두가 되면 그렇죠. 트렌드가 되면 얘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애착심은 평상시에 자꾸 작은 것부터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정진을 하시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순간에는 그냥 나의 업력으로 혹 그렇게 뭐 화를 내거나 그러지만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런 부분의 정리를 자꾸 이렇게 자꾸 가시면 그런 수행이 조금 진보가 됩니다. 무조건 수행만 하려고 그래서도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그러면 일상생활이 다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나머지는 그들에게 달렸습니다. 애착심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건가?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저 자신의 사람들 아닌가요? 마하리지가 그들은 그대의 몸의 것이지 그대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야, 이 표현 좋잖아요. 그들은 그대의 몸의 것이지 그대 자신의 것은 아닙니까? 재물, 부인, 자식은 내 자신의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들은 그대 몸에 의한 것이지 몸이 여기서 말하는 이분은 몸이라는 걸 우리 불교로 말하면 분별에 의한 거예요 이런 말이야. 분별에 의한 거지 우리의 청정한 마음자리의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말을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몸의 것이지 그대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더 낮게 말해서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 의미가 그렇잖아. 더 낮게 말하면 그대 자신 것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나니까 허공으로서 나니까 거기 있는 허공 속에 있는 게 다 그게 다 뭐요? 나요. 논하지지 않아. 이런 말이야 이게. 다만 이제 말을 이렇게 그쪽 사람들하고 일상생활 단어를 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자가 그러면 저의 소유물은 어떻습니까? 마하리지가 내 것이 더 이상 없는데 그대의 소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나의 소유물이 어디 있어? 자체가 돼야지. 나의 가진 것, 나의 것, 이건 없는 거지. 내 자체지. 그러니까 다른 가운데 같음을 보는 게 맞지. 예, 우리는 지금 다른 가운데 같음을 보는 거예요. 예, 다른 가운데 다른 걸 보면 이게 문제가 되지. 다른 가운데 다른 걸 보기 때문에 자꾸 분열과 대립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나가는 식당에 있는데 스님이 와서 고기를 먹고 있어요. 에이, 스님이 고기를 먹고. 근데 내 아들이 출가했네. 그럼 어떻게? 아이고, 스님 고기 좀 먹어. 너무 말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님을 볼 때 정말로 그 다른 말로 안 그러면 스님을 삼보의 하나로 보면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 삼보 수행 안 하는 스님, 불법을 유지시켜준 스님으로 봤을 때는 스님이 고기를 드시는 것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같다고 보면 다르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 자식은 스님은 고기 먹이고 싶은데 다른 자식의 스님은 안 돼. 근데 그 둘을 스님이라 불러.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이게 같음을 본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신도가 그렇잖아. 스님도 맨날 신도들에게 기도만 시키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정진하고 열심히 믿어지면 신도도 공부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지. 신도는 기도나 해서 복이나 짓고 이렇게 가면 되겠어. 그걸 다루다가 보니까 나라고 보면 그렇게 따져 내 가족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갖다 보는 게 어려워요. 이건 천상 공부를 하고 이런 쪽에 이치 공부를 해야 다른 가운데 같음을 보기 때문에 그걸 잡이죠. 그냥 내 아들이 스님이야 고기 먹어야 돼. 다른 스님은 다른 집 자식이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사랑 개념이요. 근데 내 아들들이 스님인데 당연히 고기를 먹으니까 다른 스님이 고기 먹으면 아이고 스님이 고기 드시는구나. 와서 계산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거는 잡이요. 같다고 보는 건데 이게 사람은 어렵지. 이건 다 나의 소유물이 상대적인 개념이 있는 거잖아. 내 자식은 내가 난 자식이 스님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되고 저쪽 스님은 내가 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그분도 엄마가 있고 똑같이 그분도 엄마의 마음은 똑같잖아. 그 엄마의 마음도 똑같고 그런데 그걸 우리는 순간적으로 계속 나누면서 계속 그걸 또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말이 맞다고 자꾸 이렇게 되면 대립이 자꾸 생기지. 그래서 이게 같다는 쪽으로 봐야 대립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수행을 해야지만 그렇게 좀 사고가 좀 많이 열려요. 그걸 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금요일날도 대구에서 그 강의할 때 그 녀석이 30 좀 넘은 나이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처음에. 근데 남편이 또 왔어.
내가 그랬지. 아마 태어나서 가장 지루한 1시간 반이 될 겁니다. 이제 수업 시간.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마침 그 경문의 내용이 있어서 걔네들도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신혼 부부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처음에 결혼하는 건 사랑으로 결혼하고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사랑이 자비심으로 바뀐다고. 이러면 이혼하는 일도 없고 가문이 쓰지만 사랑에서 사랑으로 있으면 그게 사랑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인데 다운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쇼윈도 부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니까 나중에 사랑으로 결혼해서 그게 더 빛나는 자비로 바뀌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지만 선생님 재밌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구만. 그리고 젊은 애가 또 이렇게 또 그러니까 지금 신혼이니까 쫓아오지. 한 이제 몇 개월 살아봐. 아이고, 됐어. 지금이야 이제 서로 싸우더라도 서로 간에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뜨끈뜨끈한 아시죠? 그 대장간에서 그 저기 만질 때 뻘겋게 닫았을 때 두드려가지고 이게 모양을 만들지 식은 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뜨거울 때 가능해.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그 혹시 남편한테 콧소리를 내면서 꼬셔야지 정진을 하지. 뭐 정진합시다.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나마 활동 안 되게 평범하게 정진 좀 하지. 너나 하세요. 이렇게 되지. 딱 마찬가지로 대장간에서 뜨거울 때 두드려야 모양을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그렇게 왔더라고. 내가 고맙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랑해서 좀 더 그리고 그 뜨겁게만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여러 가지로 나중에 그러니까 정진을 하면서 나면 아이가 좋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